네, 오늘은 드디어 요나서의 마지막 장 4장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벌써 4장까지 이어오면서 저희가 요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죠. 오늘의 제목을 저는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이란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은 삶을 살아내는 신앙이다 라는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굴복하고 내가 그 땅으로 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지키겠다고 결단하며 3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의 내용으로 이어져 오는데, 여러분들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면 요나가 3일 길을 가야 했던 그 니느웨 땅을 하루 만에 마치고 이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질 것입니다 라는 짧은 문장 하나를 외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했던 요나는 억지로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쁨이 없다는 거죠.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 자원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에 즐거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 분들의 특징은 기쁨이 없다는 거죠. 바로 요나에게도 억지로 한 순종 앞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때를 보냈고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왜 나여야 하는 것인지, 내 존재 이유를 모른 채 명확한 사명에 붙들리지 못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은 늘 부담이었고 힘들고 고된 노역과도 같았어요. 요나의 너무 간단한 선포에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자부터 그 왕의 자리에 밑에 있는 자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벌어졌죠. 절대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아시리아, 바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봐야 하는가? 왜 내가 이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봐야 하는가? 눈꽃만큼도 그들의 변화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요나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됐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이 돌아오는 것이 기적임을 알았던 요나.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나는 늘 분노하고 있었어요.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왜 실은 이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지, 왜 그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바로 그 요나가 오늘 4장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가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의 뜻이 뭐죠? 안 나간다는 거죠. 거꾸로 해보십시오. 가나안, 안 나가. 이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죠. 늘 교회를 잘 나가고 교회의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안 나가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도 변화가 없고, 굳이 교회를 나가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굳이 교회를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만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늘 똑같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믿는 사람들이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숫자가 정말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을까? 삶의 질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왜 믿음의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는 걸까? 왜 그런 걸까? 이유는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면 여러분,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신앙과 믿음, 교회 출석은 있는데 삶이 없다는 거죠.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은 항상 듣는데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십자가가 뿌리 내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까지 신앙이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신앙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걸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의 모습, 그 삶의 태도는 어떤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요나가 대신해 줬구나. 막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입에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니느웨 회개 운동을 보고 요나는 어땠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 화가 났다. 이거 원어를 찾아서 이걸 쉽게 더 풀이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분노가 극심해져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상태다. 좀 복잡하죠? 쉽게 얘기하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막 화가 피가 머리 끝까지 막 솟구치는 거죠. 지금 요나가 그 상태입니다. 화가 나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불만 불평이 일어나고 극심한 불쾌감 속에 있었던 요나의 마음, 도대체 이 불쾌감은 어디서 온 걸까? 왜 요나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셨고 지금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요나는 갑자기 불만 불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그걸 망각하기 시작하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삶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치고 있었던 요나에게는 삶의 균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 속에서 삶의 승리와 패배를 겪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성경에 딱 2명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생각하면 쉽게 다윗을 쫓았던 사람,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 삶의 마지막 안 좋게 끝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울을 다시 묵상해 보면요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실 때 사울이 했던 얘기죠. 하나님, 저는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나의 가장 작음을 알았고 부족함을 알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요 늘 삶 속에 하나님을 되뇌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삶에 흔들리는 중심 앞에 깨어지기 시작하자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의 모습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사울의 마음에 늘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냐. 처음에 사울은요, 늘 옆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었던 거죠. 내 삶에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놓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멈춰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엽죽지 않았죠.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고 불만스럽고 불평이 생기면 그냥 그대로 내 삶에 표출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의식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여쭙기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내 감정대로, 내 분노대로 이끌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사울의 분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의 분노와 마찬가지였어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내가 뜻하지 않은 대로 되면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시냐고 하나님께 되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울에게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사건이었죠. 그들에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이야기가 사울 마음 깊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 살고 있었던 사울에게 급히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자신의 분노를 컨트롤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까지 이르게까지 되죠.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쫓고 다윗만을 위하여 사는, 다윗의 목숨만을 취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을 허비하는 사울의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반면 여러분, 다윗은 어땠죠? 늘 작은 자리에서도, 보잘것없는 곳에서도 인생의 최선을 다했었다. 바로 다윗.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지만 형들 사이에서도 보잘것없는 늘 막내로서의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 중심으로서 인생을 살았고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으로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주의 자리로 이끄시기까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관심이나 이야기에 상관없이 살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알았던 다윗,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질문하고 영적인 질서를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기까지 살았던 다윗, 그에게 삶은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쭉 하다가 어제 다녀온 나주에 그리고 생일도에 섬기고 계신 목사님을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나주하고 생일도를 가서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정성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분의 공통점은 이 지극정성인 사랑 때문에인지 허리가 아프세요. 허리가. 이게 허리가 망가지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교회를 다 몸소 자신이 짓고 만들고 부족한 데가 있으면 보충하고 보수하는데 자신의 그냥 육체적인 건강도 돌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주에 계신 목사님은 허리 시술을 하신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저희 팀을 봤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생일도에 있는 목사님도요, 늘 예전부터 이 교회를 섬기시기에 지극정성이어서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늘 고통 가운데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두 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허리가 아프는 데까지도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걸까? 그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두 분이 얼마나 농촌 사역을 오래 하셨냐면 나주에 계신 이 목사님은요 28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나주 화성교회에 8년 전에 오셔서 이 교회를 계속 케어하고 계신 거예요. 생일도 계신 목사님은요 17년 동안 이 섬에 들어가셔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공부방 사역을 지속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 분을 보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가 생일도에 있는 목사님은 저랑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밤에 둘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17년 동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한 번도 변함없이 늘 이곳에서 늘 이 자리를 지키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서울에서 도시에서 사역하면 여러 가지로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다.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이런 마음이 늘 들었어요. 우리 리더십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게 영성이다. 정말 그분들이 28년, 17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지키며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줄 때, 마음이 닫혀있고 삶이 무너져 있고 인생이 깨어져 있는 그 어르신들과 그 마을과 고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불투명한 그 미래 속에서 늘 변함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의 삶의 신앙인의 모습이다. 저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내가 이 J4U 청년부에 돌아가서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자리를 지키는 게 영성이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전도다.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그게 바로 시편 84편 10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감정이 어떨 때 내 삶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 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기쁘다. 내가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게 최선의 믿음의 삶이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본분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삶에 돌아가 믿음으로 지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두 번째 보여주는데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의 모습 속의 삶의 태도는 두 번째,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초막을 짓고 있었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 초막을 짓고 며칠 있었냐? 40일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을 따르면 이 40일 동안 요나가 그 성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시나 안 하시나, 진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나 안 변하나,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
그러니까 이가 지금 그 옆에서 40일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나 아니면 진짜 이성을 회복하시나.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상을 넘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늘 옹졸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린 것을 통하여 서로가 지적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아픔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매우 제한적인 관점 속에서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속에 사실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앞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요나가 지금 왜 불쾌해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이 불쾌함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에게 오늘 보니까 이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이 불쾌함을 사라지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진짜 사람의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다 살펴주시는 분이다. 정말 세세한 분이다.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될지, 어떤 자리로 가게 하셔야 될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나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신앙의 스타일과 다르면 이해를 못하고 수용을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 신앙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바로 나의 중심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내 기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매우 불쾌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예배 때 은혜 받고 이 은혜를 어디 가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줄 아세요? 주차장이에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주차장 가면 이 차 빼고 차 넣고 먼저 가고 양보하고, 여러분 이때 가장 우리 은혜를 가장 까먹기 쉬워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있는 송도 때문에 화나고, 내 길을 가로막는 차 때문에 분노하고,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막 화가 나는 거죠. 저는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청년부 있을 때 이 주차봉사 팀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대예배식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봉사 팀이 있어요. 근데 이 주차봉사 팀한테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한마디, 한 외제차가 쭉 들어오는 거죠. 요 앞에 있는 두란노 선조로 쭉 들어오는데 딱 들어와서 젊은 청년 하나가 딱 내리는데 키를 주는 거예요. 발레 파킹인 줄 알고 발레 대달라고 차 잘 주차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형제가 너무 분노한 나머지 여긴 발렛 안 한다고, 갖고 들어가라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감정 조절 제어 장치가 완전히 망가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가슴까지 안 내려오는 거죠.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지, 들어야지, 쌓아야지, 계속 내 안에 지식과 성경의 말씀은 쌓아가고는 있지만 내 마음의 영성의 뿌리가 얕은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요나는 머리로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이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절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시며 모든 자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삶으로 이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말씀은 묵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십자가로 거듭난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정말 어이없는 한 마디를 하죠. 그게 바로 이 8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요나가 3절에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갑자기 박농쿨에 그늘을 지어주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흥분하고 있었던, 와,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나 보다, 나를 기억해 주시나 보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근데 갑자기 그 박농쿨 벌레 하나도 없애버리시자 막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쾌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해가 떴는데 동쪽 바람이 불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극한에 달했던 요나가 화가 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성경에 2명 정도 등장해요. 그게 민수기 11장의 모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백성의 불만 불평을 들었던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모세가 듣고 참고 참다가 드디어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민수기 11장에 모세의 분노로 표출이 되죠. 그러면서 모세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마디를 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셔서 내가 이런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끝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이 광야길을 걸어오다가 참다 나의 관점으로 이 백성들을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모임 하실 때 순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세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왜 저 신앙은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좋은 걸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간식이 떡볶이와 순대만 사온다고 불만불평하는 우리 순원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넓이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해요.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 근데 18장에 그 승리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아합 왕과 이세벨의 한마디에 엘리야가 광야길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의 관점으로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하자 그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있었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지자 그 상황이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되지 않자 그들이 취했던 건 무엇이냐? 바로 나를 죽여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보듯 여든 간다. 여러분, 삶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듯 신앙의 습관도 매우 중요해요. 저는 우리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가 다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다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계속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내 삶에 계속 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습관은 내 삶에 균열을 이루고 좀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 사용 안 하셔야 돼요. 시편 141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에 행여라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내 인생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내 입술에 선포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 그때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선포가 있게 하십시오.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바로 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아우리치 나주 생일도 갔는데 저는 나주에서 특징적인 한 가지를 보았어요. 뭐냐면 나주에서 중심된 사역 세 가지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임의용 사역. 어르신들이 항상 그거 좋아하잖아요. 염색해 주시고 마사지 해주고 팩해드리고 뭐 매니큐어 발라드리고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용 사역을 했는데 놀라운 게 처음에 이 팀이 기대한 게 한 30명 정도였대요.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팀에게 60명, 한 2배 정도의 어르신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시잖아요. 근데 저는 막 거기서 느끼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나주팀을 그곳에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리고 도배 사역을 2가지 정도 하는데 우리 MC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도배 사역을 하는데 그 방에서 도배지를 붙이는 분들이 와, 이게 한 40도가 넘는 어마어마한 곳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거다. 제가 가봤더니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진짜 더웠거든요. 나주 지방이 그때가 제일 더웠어요. 금요일 날이. 근데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막 어르신 집을 막 도배해주고 있는 거예요. 치수를 재고 몇 센치, 그러면 옆에서는 막 또 잘라요. 도배지를 자르고 또 옆에서는 풀을 막 붙여요. 그럼 풀을 붙인 걸 방으로 갖고 들어가서 붙이는 거죠. 완전 공장이 된 거예요. 전문가가 됐어요. 나중에 직업이 없어지면 도배업을 하셔도 충분하실 정도로 할렐루야, 훌륭하신 몇 분의 형제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제가 영정사진의 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게 섬뜩 이게 쭈뼛할 정도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딱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액자를 한 30개를 준비했대요. 근데 영정사진을 찍겠다고 어르신들 오시라고 새 마을에 쭉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와서 찍으신 분들이 전날에 21분이었어요. 21분이면 몇 개가 남은 거죠? 9개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조금 실족도 할 수 있고 이거 너무 아깝다, 돈 낭비다, 좀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날에 아침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니까 5분이 더 오셨다는 거예요. 5분. 몇 개가 된 거죠? 26개. 여러분, 수학 시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계산을 하면서 26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로 영정 사역은 사실은 완료가 됐던 거예요.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마을에 도배 사역 하려고 저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이제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마을 회관에 또 어르신들이 쭉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어르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오늘 마을 잔치 저녁에 꼭 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한 어르신이 묻는 거예요. 혹시 영정 사진 찍는 거 끝났냐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몇 분이 오신 줄 아세요? 정확하게 4분이 더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준비가 얼마나 철저한지 아세요? 정말 세세하게 치밀하게 저는 이 팀에게 딱 주는데 그 영정 사진을 찍는 우리 형제님,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30개를 맞춰주셨다고. 여러분, 찍는데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역하는데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땀 흘리는데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시간 투자하고 왔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질을 들이면서 그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마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함께 하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주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팀을 사랑하신다. 완전하신 주님, 명확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이 팀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믿음의 렌즈로 그 팀을 보니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역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살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이 준비한 모든 것을 내가 정말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들 잘 왔다, 너희들 내가 원한다, 그리고 이 마을이, 이 고을이, 이 교회가 너희를 통해 회복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기십시오. 인생을 내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의 세 번째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요나의 끝없는 1장부터 4장까지 질문과 대답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을 누가 돌보시냐? 하나님이 묻는 거죠. 요나야, 너의 인생을 누가 돌본다고 생각하냐? 네 인생 누가 책임자라고 생각하냐? 너의 인생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의 뿌리가 명확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요나를 집요하게 사랑으로 추적하셨어요. 끝없이 따라가셨죠.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안 해봤으니까 그것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안 해봤어도 준비시키셔라도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니느웨의 변화를 기다리셨죠. 니느웨의 변화를 기다리시듯 요나의 변화를 기다리셨어요.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애통하시며 바라보시듯 요나의 변화를 바라보셨던 거죠. 요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끝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까 2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2절의 중반부를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 안에, 내 감정 안에, 내가 살아왔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 경험 속에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착각하기 시작하면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 그냥 그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지속시켜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시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요나는 아버지의 말을 몰랐던 거죠.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믿음의 신비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11절의 마지막은 뭐라고 나옵니까?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그 땅에 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12만 명은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아마 성인까지 다 합치면 그 니느웨 성에 6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설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은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진실과 정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질서 속에,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특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니느웨 땅에 12만 명을 말하는 거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숫자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그 불변의 진리를 요나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마땅히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부르심이요, 삶 속에 살아내야 할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무너진 자를 일으켜야 돼요. 깨어진 자를 보듬어 줘야 돼요. 상처받은 자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갈급해 메마른 그 심령에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나누어 주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은 많을지 몰라요. 하지만 삶의 본이 되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의 삶의 밑줄을 긋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봅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정으로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배려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렇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자비로운 것이다. 긍휼한 것이다. 모든 자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신앙 속에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사랑이 전부이고 그 사랑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사랑을 통해 죽어있는 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는 것이다. 제가 생일도에서 마지막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생일도의 섬에 가면 크게 사역을 또 한 3가지 정도 했어요. 거기도 하나는 아이들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만나서 방문해서 음식을 나누는 사역,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역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벽화 사역이 되었더라고요. 그 생일도를 지키시는 목사님이 이전에 다른 팀에서 와서 이 벽화 사역을 하다가 남은 페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에게 급박하게 요청한 게, 혹시 벽화 사역을 해줄 수 있으면 와서 이 페인트로 좀 벽화를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봤는데 엄청 더워요. 해필 또 벽화 그릴 곳이 해가 내리찌는 곳이에요. 제가 생각했죠. 내가 정말 박넝쿨이라도 그곳에 해주고 싶다. 그늘이라도 좀 만들어주고 싶다. 너무 해가 직선으로 쬐는 거예요. 근데 형제 한 분과 자매 3분이 막 지쳐가지고 벽화를 그리는데 요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지쳐가지고 막 그리고 있어요. 너무 측은한 거예요.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계속 벽화만 그려요. 안 봐요. 제가 왔어요. 안 봐요. 그냥 그리는 거죠. 지쳐있어요. 막 탈진돼 있고 소진돼 있으니까 땀을 너무 흘리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새벽부터 저녁 해 떨어지기까지 다른 팀들은 뭐 어린이 사역이니까 뭐 실내에도 있고 선풍기도 쐬고 하는데 계속 그리는 거죠. 밥도 세상에 놀라운 사실은 밥을 거기다 옮겨주더라고요. 식당 팀이 들어와서 먹는 게 아니라 이고서 막 밥을 갖다 줘요. 밥을 거기서 먹어요. 그래서 속으로 말은 못했지만 정말 집요한 팀이다. 엄청나요. 막 그 해내겠다는 열심과 열정,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지쳐있길래 그 얘기를 했죠. 사실 우리가 생일도를 다 떠나면 아마 사람들이 우리를 다 잊을 수도 있다. 근데 벽화 사역만큼은 잊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수고 헌신을 꼭 기억해 주실 거다.
이 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벽화를 보면서 당신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실 거다. 당신들은 가장 복된 사역을 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에 왜 그곳에 가야 하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며 길 잃은 12만 명을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달려갈 하나의 이유, 그건 죽은 자들을 살려야 되고 무너지고 깨어진 자들을 일으켜야 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죠? 저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으로 그 신앙을 드러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역을 해요? 땀 흘리면서 힘들고 지쳐있는데 어떻게 그 사역을 합니까?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을 어떻게 안아주고 케어하고 생일도 팀은 돌아오는 마지막 날까지 운동회를 했더라고요. 저런 팀은 처음 봤어요. 다른 팀들은 마지막 날은 버스 타고 돌아오기 바쁜데 마지막 점심까지 운동회를 해줬더라고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런 나눔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지 못하는 길 잃은 12만 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린 그곳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가 자신의 쓴 책 나를 따라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적지 않은 괴리가 있음을 날이면 날마다 절감한다. 믿음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신앙은 있는데, 예배는 있는데, 찬양은 있는데, 기도는 있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이 괴리 속에 날이면 날마다 힘들고 지친 이 마음을 경험한다고 얘기했던 보네포의 이야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삶 속에 무너지고 깨어져야 되는 것일까? 왜 나는 아직도 말씀과 삶의 분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저는 한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야기가 참 감동이 돼서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려고, 여름 점심이 되면 막 식당 빨리 가잖아요. 막 식당 맛집 어디냐 막 좋은 데 찾아가야 되죠. 이분도 아마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식당에 줄을 쫙 서 있는데 이런 문구 하나가 자기 마음에 들어왔대요. 뭐라고 써 있냐면 정말 이 식당 멋진 것 같아요. 맛의 깊이가 다릅니다. 문구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장인의 정신인 거죠. 우리 식당의 맛의 깊이가 다르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문구를 보고 갑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묵상이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되물은 거죠. 하나님, 나는 과연 신앙인의 삶의 깊이가 다른 삶입니까? 신앙인으로서 나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되물은 거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돈을 잃어도 불행하진 않아요. 건강이 있으면 즐겁게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는 있죠. 하지만 건강이 없다고 해서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을 잃으면 심각하게 모든 것을 잃는 거고요.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는 그 한 가지가 없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길 잃은 12만 명을 애통하며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는 믿음의 결단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신앙으로서 내 삶에 신앙의 뿌리가 있다면 삶 속에 그 신앙을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다음 한 주를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만 우리 입술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인 것이 있다면 그곳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가지 않다면 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요나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작심삼일 괜찮아요. 목사님, 오늘 저는 늘 다시 살아봐야지, 괜찮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날마다 내 마음을 다지고 결단하지만 작심삼일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무너지면 내일 일어나면 돼요. 오늘 포기하면 다시 내일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일의 시작은 없다고. 내가 오늘 그 말씀에 무너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넌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다고. 아마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속삭일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단의 속삭임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